신약을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신약은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라. 여러분,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구약에는 우리를 율법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신약에는 그 복음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은 계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여러분 제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거장들에게 제시를 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바울이 받은 계시의 복음의 내용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여러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그들은 할라제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교제의 악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당시는 이방인들에게 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고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오늘 베드로가 어기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법 복음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저 예루살렘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이 복음에 대해서 잠시 오해와 착각을 하게 된 베드로를 보고 바울은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이 어떤 곳인가?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방 교회의 여러분 선교 전략 기지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을 때 그 핍박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가 핍박을 피해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을 때 안디옥에 도착한 몇 사람들, 그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허다한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역부족을 느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다소에 칩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 안디옥에 와서 함께 목회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만나서 여러분 바울을 청빙해 오게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모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왕성해졌던 교회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교단을 대표하는 여러분 교단장이 총회장이 방문을 했는데도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를 들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방문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축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 복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베드로가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대면하여 공개적으로 바울이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칼빈은 말하기를 로마의 법안권에 대한 또 하나의 벼락이라. 여러분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들은 두고 있습니다. 교황의 무호소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것입니다. 벼락을 맞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은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베드로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번이나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니라. 아닙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또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 와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신앙인답지 못한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식사라는 이야기는 단지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식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공동체적인 식사입니다.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식사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을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울과의 요나단의 자녀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알아봤을 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찾아서 요나단이 베푼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보답을 하는 양으로 식사 자리에 늘 차별을 시켰습니다. 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적인 운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의 공동체적인 자리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즐거워할 때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식사 자리에서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아니면 안디옥에 방문한 유대인들을 온다는 소식 앞에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과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뜨고 마는 것을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왜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가? 나는 두려움 때문에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자리를 뜬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여러분 가면을 쓴 것입니다. 정도를 떠나 사랑에 맞추어 거짓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누구까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바나바를 돕는 협력하는 사역자입니다. 지금의 표현을 쓴다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요, 부목사는 바울입니다. 근데 최고의 믿음의 거장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의 복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랑 바울의 차이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떠난 모습을 보고 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핵심의 복음의 원리에서 간혹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잠언도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외식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여러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여는 순간 베드로는 정오 시간에 허기진 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기도하러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국팀에 모여서 내려옵니다. 환상 가운데 봤더니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 또한 기는 짐승들, 나르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들려옵니다. 잡아 먹으라. 하나님 속된 것들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결코 먹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재차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정한 것들입니다. 먹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했을 때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들려오는 소식이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하였는데 왜 너는 속되다고 하느냐? 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선생님을 초청해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주셨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다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 집에 도착하게 돼서 초청한 이유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건 법에 위반되는 것은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한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느니라. 성령의 역사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음을 친히 깨달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외식하고 있는 표리부동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외식했습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까지 외식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이 책망 앞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하면
여러분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책망을 하면서 14절에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지난번에 당신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그랬던 당신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율법 아래 종속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 아래 종속시키려는 이 모습을 보고 나서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여러분 책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장 심각한 예민한 사건입니다. 근데 성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변명이 없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도 아닌 이 바울은 베드로에 비하면 언제 예수 믿었다고, 언제 예수님 만났다고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고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였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명이 없습니다. 그 말은 바울의 말을 그대로 수용했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바울이 우물쭈물했더라면 기독교는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로 양분되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베드로가 변명을 하고 화를 냈더라면 베드로파 기독교랑 바울파 기독교는 나누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다는 사실을 체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나는 오히려 율법의 집을 지우지 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했던 베드로가 사람을 너무 의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고 말았습니다.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바울의 책망은 엄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했습니다. 잠언은 말하기를 27장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명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후에 기록된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 베드로는 그 후에 바울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큰 사람들입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체험했던 복음의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걸 수용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면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복음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여러분 10년도 갑니다. 아니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적인 감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독선이요, 그것이 비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영한 사람을 사람이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로 삼으신 사람을 우리가 친구됨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독선입니다. 이 사실을 몸소 체득했던 베드로가 사람 때문에 외식한 겁니다. 그때 이 외식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오히려 복음을 복음되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도 아니요 할례도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16절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을 제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믿음의 법입니다. 구약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만은 신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구약은 율법의 길이요 신약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길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칭이라는 것은 의롭게 되다, 최종적인 판결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6월절 날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갈 때 약속이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종종 나라에 큰 경축할 일이 있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3.1절이라든지 8.15 광복절이라든지 그러면 특별 사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 사면한 사람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법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율법의 의를 행해야 되고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믿음의 법을 잃어버리면 이미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성경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법은 비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칭의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믿음의 법으로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가 이 믿음의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베드로의 어긋난 믿음의 법에 있는 모습을 책망한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충성하고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완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법은 내가가 아닙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외식했던 베드로를 그래서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